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시간 찬양 하실 텐데 하시기 전에 정말 저희가 가지고 나왔던 모든 걱정, 근심과 두려움과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모든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님께만 집중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오늘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아낌없이 체험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아버진 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불신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힘도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안타하는 길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닫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행세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루다 위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무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저희 처음부터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고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느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불신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믿음이 증거 보기는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이미 어떠한 얻은 증거대로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불신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 맹세 하나님 아버지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능치 못할 자에게 일이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불신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불신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주 안에서 모든 것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당신 가지고 예수님을 도우심을 믿으면서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은 그 순간에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님까지 주를 위해 아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은 저희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아멘 독생자 예수 동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오시었네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다 사하시고 주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도 늘 선전하시겠습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잘 처음부터 가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지만 주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듣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저희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철저하게 전심으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동부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정말 성도님들 없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저희들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마귀 어둠의 것에 틈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남은 순서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의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워싱턴에 드디어 봄이 온 듯한 아주 매우 온화한 일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예배당에 나오기에 아주 참 좋은, 딱 좋은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입니다. 4월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고난주간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5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2023년도에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의 지심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심정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시간은 오전 6시 반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새벽 기도에 6시에 드리게 되어 있는데 30분 늦춰서 6시 반에 약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대략 그 정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한번 다짐하시고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시는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시는 복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금요일 날 저녁 는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22일 수요일 랑캐스터에 있는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극장에서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연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참석하시는 분 한 10분 정도 참석을 하셨고요. 오고 가는 교통 편에서 차 안에서도 아주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행사를 위해서 도네이션 해주신 우리 매튜 형제님,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이옥순 전도사님과 우리 박건숙 권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다 참석하시면 참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 색소폰 기초반이 개강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다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루두루 이렇게 소식을 전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인도했습니다만은 오늘부터는 우리 유호민 집사님께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친교회 우리 청년부에서 맛있는 애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기 등으로 인해서 또 고생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계시는데요. 두루두루 살피시고요. 중보의 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친교 시간 하는 동안에 여성교회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교하는 동안에 우리 여성도님 되시는 우리 사모님 또 목사님 다 포함해서 우리 여성 되시는 분들은 우리 박건숙 권사님의 인도로 우리 친교 시간에
우리 여성교회 조직을 위해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로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주시며 그들이 하는 하늘을 이루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몸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송어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가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를 준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대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만세전에 주님 선택하여 주시고 이곳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한 모든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서는 저희의 구원이 되시고 저희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동부제일장로교회를 주님께서 24년 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이웃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들로 주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이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동부제일장로교회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시며 사순절 기간 중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단정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 나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가져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곳곳 처처에서 많은 기후 이변이 있어서 하나님 캘리포니아의 그 지역에는 뜻하지 않은 눈과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미주리에서 하나님 토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실종되고 사망이 되어지는 이 험난한 이 땅에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곳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땅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온데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시종일관 주신 말씀 주님 붙들고 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께서 저희를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그 소금이 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일으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베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함께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2마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다음은 동부제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과 순환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과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고 곧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해 마음분지 일이라도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성교에 써달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성교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몸 주님 앞에 드려 산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것 흡족히 나리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성화로 하나님 앞에 귀한 성김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또 친교에 헌신하는 귀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보화와 같은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 주님 십자가 밑에 가리워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가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기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진실함 영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위로하심이 여호와의 위로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시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여호와의 축복 영원하시도다 영원
치료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치료하심이 여호와의 치료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여호와의 위로하심과 여호와의 치료하심이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인식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없이는 내가 죄인으로 인식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사, 민사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죄라고 그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인식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소중한 명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면 안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가 얻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확실한 해답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죄의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요, 죄인으로 인식되는 은혜라고 하는 다소 듣기에 좀 불편한 제목을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난 죄인이 아닌데 좀 듣기에 좀 거북스럽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죄인으로 인식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요, 디베레아 바다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지명입니다.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서 그 한적한 곳에 이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 게네사렛 이 호수는요, 이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하셨던 중심 지역이기도 한 아주 매우 중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소문이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요즘처럼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소셜 미디어가 없는 시절을 감안했을 때 이 시기에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런 소문들이 입과 입을 통해서 이제 많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오늘 본문이 등장되어지는 이 상황에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인파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찍이 있는 배 두 척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 배에는요, 어부들이 밤새도록 세찬 바람을 뚫고 고기잡이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해가
이제 뉘엿 떠오르고 있을 그와 같은 이른 아침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사용하였던 그물을 또 다음 날 사용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고 있는, 어찌 보면 다소 분주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보배섬 진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확연히 제 생각 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육지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갈릴리 호숫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고요. 저 멀찍이 배 두 척이 지금 떠 있는데, 해변가에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분주하게 애썼던 사람들이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다음날 사용하게 될 그물을 이제 바닷물로 씻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무리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아무 말씀도 없이 그 중에 한 배에 올라탑니다. 그 배의 주인공은 장차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 배에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과는 일면식도 없었던 초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느닷없이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베드로는 또 그 명령을 따라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바다 깊숙이, 바다 안쪽으로 띄웁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고요, 자리를 잡으신 후에 배 위에서 물가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저는 지금 배 위에 있습니다. 제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생각하고요. 배 위에서, 여러분도 지금 육지에 있습니다. 여기는 바다입니다. 위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잘 보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참 증거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그물을 댈 수 있으면 빨리 정리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웬일인지 그날따라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라 어느 날에 비해서 몸과 마음이 더더욱 피곤하였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바다에 또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요,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나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려보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배의 친구들까지 그들의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졌다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목격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느닷없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해 보았지만 잡은 것이 낫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당신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나이다. 이 대목에서 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 보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대목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전체에 보여지는 고달픔, 인생의 모습이 오버럽 되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땀 흘려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또 내리고 또 올리고 한 마리의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땀 흘려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반복해 보았지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한 소년이 저 언덕 위에 떠있는 휘황찬란한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예를 쓰고 영을 쓰면서 그 언덕에 가보았더니 어린 소년의 눈에는 잡아야 될 무지개는 보이지 않고 저 멀리 언덕에 무지개가 또 있더라. 또 거기까지 그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뛰어가며 노력해 보아서 그곳에 도달하여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 무지개는 거기에 있지 않고 또 저쪽 너머에 무지개가 있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해 보았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네 인생의 삶을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린이들이 딱지치기를 하면서 구슬치기를 하면서 그 딱지 그 구슬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기를 쓰고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잃게 되면 앙앙앙앙 울고 울어버리는 그와 같은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 돈, 명예 다 부질없이 없어져 버릴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을 꾸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낯설고 물선 이곳에 와서 뭔가 드림 꿈을 이루어 보려고 이곳에 왔지만 이곳의 생활도 내 조국 고국 못지않게 또 다른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의 잡도 부족해서 두 잡 또 세 잡을 잡고 밤새도록 노력해 보았던 한 마리의 고기를 더 잡기 위해서 분주한 삶을 살아왔던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요, 한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지나던 중에 극적으로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단숨에 노구의 몸을 이끌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바로에게 했던 그 말이 더더욱 우리의 가슴을 멍멍하게 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말입니다.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돌아 굽이굽이 돌아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대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 접속사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 보았지만 잡은 것이 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 보겠나이다 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의 결단과 결연한 모습,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십니까? 어부 출신인 시몬 베드로에게는 이와 같은 결단을 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몬 베드로 그는 다른 곳은 몰라도 이 갈릴리 바다 이곳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더더욱 어부로서의 한평생의 삶을 살았던 그는 이곳에서 고기 잡는 것에 관해선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그야말로 프로페셔널한 어부 출신입니다. 그는 눈 감고도 갈릴리 바닷속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노련한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쯤에 어떤 고기가 또 어느 곳엔 어느 종류의 고기가 있다는 것쯤은 식은죽 먹기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 보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면 그날은 절대로 고기가 잡혀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 누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말고 하던 일을 멈추고 철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잡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보이는 목수 출신의 예수님,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에 대한 신뢰감, 그의 강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믿음이 한치의 의심 없이 과감 없이 행동에 옮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이 어쩔 땐 예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커다란 비중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아주 발달이 되어서 구글
서치 여기에 그냥 몇 자 치면 바로 그냥 해답이 나옵니다. 또 더 빠른 게 있죠. 전화기에 대고 시리를 외치게 되면 그냥 내가 궁금한 내용 뭐 날씨라든가 또 무슨 정보를 얻고자 할 때에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러한 것들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그 지식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의 그물은 텅 비어버린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말씀하실 때에 다소 그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다소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내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커다란 축복을 받은 직후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고 내 말이 다 옳다고 생각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삭개오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에게는 개, 돼지 취급을 받는 도둑놈 소리를 듣고 살았던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다가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아니 저자는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도둑놈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저 삭개오에 있는 곳으로 간단 말이냐. 웅성웅성거립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뽕나무 밑으로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다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서 돌로 인해서 처형을 당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의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고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 선생이여 예수님이여 나를 떠나소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과는 나와의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를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족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타인의 작은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주 냉정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정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발견하는 순간,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뜨겁게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한없는 뜨거운 자비와 회개의 눈물이 흘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성화되어 가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한 참회와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 뉘우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저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뜻으로 상관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남편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내 아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주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밑바탕에는, 참회와 회개의 밑바탕에는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 출신인 다윗. 들에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키우며 살아가야 될 그 다윗,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놀라운 권한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에 한낮에 궁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궁궐 밖에 저쪽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보내고 그 여인을 궁궐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되고 결국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 때에는 늘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실수된 점을 늘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잠시 잠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겨지는 상황 속에 어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러한 그 정욕, 욕정에 그만 죄를 범하게 되었고요.
자기 자신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망각한 채, 그리고 그게 걱정이 되어서 밧세바의 남편 대신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수를 전장터에 보내서 간접 살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 여인을 자신의 후궁으로 앉힙니다. 그러면서 태연하게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 가타부타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보고 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당신이 사악한 그 나쁜 죄를 범한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받는 순간에 다윗은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바로 흉악도한 죄를 범한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철저히 회개와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참회와 회개를 통하며 시편 52편을 그가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시편 51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그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한 죄인식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면서 불렀던 곡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인데요. 이게 다윗이 작곡한 그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회개하면서 불렀던 이런 가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범죄의 자리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누구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길 때, 성령의 충만함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추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리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여기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리이다. 순종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축복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214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의 복 받고자 주 예수님의 빈이라 그 구원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위에로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내 모습대로 내 모습이래. 할렐루야.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진 내 주님 서신 바람에 나 기어들었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내 모습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받아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할렐루야 주받아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사업, 자녀들 위해, 저들이 계획하는 계획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